자, 오늘 말씀은 이제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레아가 어떻게 보면 열등감 속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라헬은 반대로 우월감 가운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우월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이 우월감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일단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자, 연애와 결혼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1번 딱 읽는 순간 자, 얼굴에 살짝 미소가 들어가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미 결혼한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야곱이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자, 얼마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9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외삼촌 내가 이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몇 년을 종처럼 일한다고요? 7년을.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부당거래예요. 어떻게 결혼을 하는데 7년 동안 일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라헬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7년 정도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7년이 결단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텐데 그 7년을 일하면서, 자, 이게 며칠처럼 지나갔대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실 7년 동안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이 7년이 연애 기간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이 아내만 얻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 라헬을 얻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가정을 꾸릴지 5만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아마 7년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7년이 채워지고 드디어 라헬과 야곱이 결혼했어요. 자, 결혼하면, 자, 야곱은 뭘 기대해요? 진짜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결혼하면 아이가 금방 태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러니까 언니였죠. 억지로 결혼하게 되어져 버린 그 레아는 벌써 4명이나 아들을 낳는데 정작 사랑해서 결혼했던 라헬은 아직도 아들을 못 낳아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 사랑스럽던 라헬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을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자, 이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다? 죽겠노라 협박한 거예요. 지금 나 아예 못 낳게 하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이제 그 사랑하던 레아가 그렇게 나오니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2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뭐 했대요? 성을 냈대요. 아마 연애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라헬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아마 야곱이 버럭 화를 내는 순간 라헬은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부부싸움의 시작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자, 사실 야곱 입장에서 볼 때 결혼 전에라면 라헬에게, 자, 하늘에 뭐도 따라줄 것 같아요.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처럼의 마음으로 연애를 했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실제 결혼을 해보니, 자, 연애와 결혼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이야 왜 못 세우겠습니까? 하룻밤에도
집 몇 채는 짓지요. 교회 몇 채는 짓지요. 사업 몇 개는 하지요.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놔도 열정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 상황이 됐어요. 결혼만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저 라헬만 얻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 라헬과 더불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말씀 서터브를 보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게 누구로부터야? 오히려 내가 원하고 원했던 그 라헬로부터 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여러분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라헬들의 우월감을 꺾으시고 겸손을 훈련하신다. 자 지금 레아와 라헬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동생이었던 라헬은 언니였던 레아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자랍니다. 그래서 라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레아보다 뭐 했대요? 아름다웠대요. 사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는 라헬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사실 누구네 집에 둘째 딸이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항상 언니와 비교되어지는 가운데 항상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라헬의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듯 받아왔고요. 바로 그것이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뭐가 되어져 가냐면 우월감이 되어져 갑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를 즐겨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이기니까. 왜 나는 더 관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에 익숙해져 가는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도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자, 열등감 가운데 살았던 레아는 자,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면 레아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려요? 자기 탓으로 돌려요. 자, 이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집착을 오히려 더 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라헬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남의 탓으로 돌려요. 남의 탓으로.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상대에 대하여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지금 라헬은 아이를 한 명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언니였던 레아는 벌써 4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면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야곱의 문제입니까? 자기의 문제입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세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언니 레아는 벌써 4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을 받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야곱의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1절을 보세요. 자, 뒤에 부분을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자, 이 문제는 누구 문제다? 당신 문제다. 이게 라헬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라헬들은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이겨왔거든. 다 성공을 해왔거든. 근데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돼.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라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남편에게 누굴 집어넣어줘요? 여종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를 했을까? 여종을 집어넣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드디어 라헬이 그 여종으로부터라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당한 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뭐다?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니까 6절에 뒤에 보니까 자,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단이라고 붙입니다. 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러면 심판관이에요. 느낌이 오죠. 이 억울함을 다시 말하면 해결하신, 다시 말하면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동생은 넷이나 낳았으니까 하나를 더 낳아야 돼. 그러니까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아들을 낳는데 8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경쟁이에요. 이겨야 직성이 풀려. 그리고 나서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씨 이름입니다. 경쟁이에요. 내가 이겨야만 마음이 놓이는 바로 그런, 이게 바로 우월감에 빠져있는 라헬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 우월감을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우월감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제가 사울 왕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열등감이 아닌 우월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이 자체가. 자, 사울에 대한 설명이 자,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요. 자, 1절 위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가문 안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자, 근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집안은 처음부터 어떤 집안이에요? 좋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더불어 재력까지를 다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집안에서 일단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사울이로 뭐한 소년이었대요? 준수한 소년. 자, 영어로 보면 handsome, 잘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왕까지 됐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제.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랬던 사울이 누굴 만나냐면 진짜 별 볼 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을 만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기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해요. 심지어 칼 들고 나간 것도 아니야. 물맷돌로 그걸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기껏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세요.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일반적으로 이런 비교는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근데 사울만큼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이 사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지금 비교되어지고, 심지어 이 비교되어진 가운데 내가 왕인데 이 하찮아 보이는 이 다윗 소년한테 지금 내가 진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했대요? 불쾌했어요. 심히 노합니다.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럼 나라라도 내가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대요. 결국 사울이 다윗을 뭐 하기로 결정해요?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라헬들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우월감은 다시 얘기하면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십니까? 쓰시지 않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 만드시기 위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시도하십니다. 그 능력과 재능과 그 은사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왕실에서 자랐어요. 왕자로 자랐잖아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40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걸 가진 자, 실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권위도 있고, 자 40 딱 되어졌을 때 그래도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동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동기가 무엇으로부터냐면 우월감으로부터 인한 동기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젊으니까, 내가 왕자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실력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꺾어버리십니다. 어디로 쫓아내세요? 광야로 쫓아내서 40년 동안 이 모세를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나이 80 될 때 모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입니다 라고까지 만드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첫 신방을 하면 반드시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자, 신방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면 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자,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내가 깨지는 질그릇인 줄 언제 아느냐? 깨져봐야 알아요. 깨지기 전까지는 되게 고상한 줄 알아요. 깨지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고 능력 좀 있는 줄 알고요. 좀 노력하면 뭐 다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깨져보는 순간 그때 내가 질그릇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라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어짐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지혜는요, 여러분 깨지기 전에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그게 지혜로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열등감이 되었든 우월감이 되었든 하나님은요 레아도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라헬도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아들을 만지시고요, 그 라헬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있든 그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속되는 환경과 상황이 우월감에 빠진 레아도 열등감에 빠진 라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지난번 말씀서부터 생각해보세요. 레아는 어디에 빠져 있었다고요? 열등감이잖아요. 라헬은 우월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읽어보니까 자, 레아가 어디에 빠질 수도 있대요?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대요. 그러면 라헬이 열등감에도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레아를 열등감에 빠뜨린 요인이 뭐냐면 환경과 상황이에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자체 때문에 레아가 열등감에 빠진 거고요. 그리고 더 나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라헬이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열등감에 빠져있던 레아에게 좋은 환경과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심지어 레아도 어디에 빠질 수 있다?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말년이에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삶을 보면요, 여러분, 나중엔 우월감으로 인하여 되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우월감이었지만 계속 되어지는 실패로 인하여서 이 사울 자체가 어디에 빠져버려요?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건 뭐 레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다. 딱 내 얘기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열등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서 내 얘기다라고 되게 위로받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열등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잘 되어지면요, 스스로 제가 괜찮은 사람이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뭐에 사로잡혀요?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쪽이니까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반대쪽의 상황도 내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심하면 내가 오히려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쓰러지고요, 오히려 잘못하다가 열등감에 빠져서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냐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 과학 시간에 봤던 나침반 혹시 기억나세요? 이 싸구려 나침반. 문방구에 가면 그때 한 100원, 2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저는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싸구려 나침반은 북쪽을 항상 가리키고는 있는데 바늘이 항상 뭐하고 있냐면 바들바들 떨고 있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항상 누구만 바라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시선을 흩어놓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 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가 내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지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방심하지 맙시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옛날 우리가 봤던 그 나침반처럼 바들바들 떠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런 심경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